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한번 듣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졸음 운전에 대한 경고의 문구들이 많습니다. 졸리십니까? 잠시 쉬었다 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좀 심각한 경고의 문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졸음운전의 사망사고는 음주운전의 5배입니다. 이런 경고의 문구들이 우리를 섬뜩하게 합니다. 그만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참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발생을 합니다. 졸음운전뿐만 아니라 또 음주운도 있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운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는 평탄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고와 사건들을 우리 인생에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평탄하기 원하지만 참 신앙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 보시면 다윗만큼 정말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일개의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출세 가도를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에게조차도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정말 성공과 영광도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짤마베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죽음의 골짜기, 그리고 깊은 어두움이 드리워진 골짜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후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눈이 적게 오지만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겨울이 우깁니다.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 해당을 합니다. 겨울철인 우기에는 집 가까운 데서 양들을 키웁니다. 멀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집 근처에도 푸른 풀밭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겨울이 되어지면 집 근처에서 양들을 키웁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건기에 들어가면 집 주위에 있는 풀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풀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동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들을 이끌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그 산에는 양들이 먹지 않은 풀밭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사라고 하죠. 이런 풀밭에 먹이기 위해서 목동은 양들이 끌어가는데 그곳에 갈 때에
또 내려올 때에 반드시 이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광야는 모두가 다 사실은 나무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돌밭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높은 산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목동은 양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 골짜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면 내려와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올라갈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내려올 때가 항상 위험합니다. 높은 산이다 보니까 이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양들이 급하게 내려오다 보면 잘못하면 길을 벗어나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골짜기에는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호시탐탐 양들을 노리면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는 그냥 평범한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고 깊은 어둠의 골짜기입니다. 이런 골짜기를 반드시 양들은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평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행복할 때도 있지만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통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어요. 그 목동으로서 그는 일약 영웅이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이는 바람에 그의 이름은 높아졌어요. 여인들은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다윗이 노리는 것은 이제 왕의 자리밖에 없지 않느냐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기도 하고 부하들을 시켜서 침상채로 데려와서 창으로 그 침대 위에 있는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그는 광야에서 13년 동안 사울이 쫓김을 당하면서 하루도 편하게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그는 승승장구하였어요. 전쟁을 치른 것마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영토는 계속해서 넓혀졌어요.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위를 거닐었습니다. 그 왕궁위를 거니면서 멀리서 한 여인의 목욕향면 보고 그 여인을 향하여 음욕을 품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이 남편은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잡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덮기 위해서 이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 앞에 서게 하고 적들의 화살에 맞아서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셨어요. 나단선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심판을 인하여서 다윗의 가문에는 온갖 환란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의 오빠는 또 자신의 여동생을 겁탈한 그 형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인 그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다윗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정말 나라가 부강을 보면서 그만 교만에 빠져서 인구조사를 하죠.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3일 만에 인구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심판을 당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에 쉴 정도로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은 그 인생만 누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평탄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다윗과 같이 정말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을 통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초리를 드십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밧세바의 간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에 온갖 환난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전병이 죽었습니까? 다윗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덜 맞는 방법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 보면 하나님의 더 큰 막대기로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을 느껴진다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만이 바로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죄 때문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사울로부터 13년의 고난은 사실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죽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당한 거죠. 무려 13년 동안 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3년 동안에 다윗을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다윗이 그 13년 동안에 아둘람 동굴에 피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상처 입은 자들, 마음 상한 자들,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고 자신이 왕이 되면 어떤 통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그림을 거기에 그리게 된 것입니다. 긍휼의 왕으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왕으로 다윗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윗이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13년이라는 이 고난의 도가니에 던져서 풀무불에 던져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광야를 통과했고 그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시간을 다 보내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또 이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커졌구나. 내 믿음이 새로워졌구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할렐루야. 욥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욥은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었고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 바짝 차리면 살아난다 하면서 정신력을 강화하지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말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할 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정신을 가다듬으라고. 물론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마라톤 경기가 있습니다. 42.195km를 달려가야 되는 정말 긴 레이스죠.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 할지라도 3분의 2 정도의 거리가 오게 되어지면 자신의 체력이 소진된답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무엇을 달려가는가 하면 정신력으로 버틴답니다. 그것이 마라톤 선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 정신력이 강하냐에 따라서 1등, 2등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사람의 정신력은 참 강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찾아올지라도 그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게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 아무리 마음을 가다듬는다 할지라도 사나운 사자 앞에서 어떻게 그 정신력으로 사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약한 우리의 인간들이 아무리 정신력을 가다듬고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도 정말 큰 시험이 찾아오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너무나 약합니다. 모든 게 다 약하죠. 무기도 없어요, 여러분. 도망갈 때도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양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들과 함께 할 때입니다.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에 양들은 안심하고 풀을 뜯어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사나운 짐승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목자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만입니까? 다윗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또한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이 이제 팔려갔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떨어집니다.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시더라. 이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오늘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3인칭이지만 당신은 2인칭입니다. 2인칭이라는 것은 좀 특별한 관계에서 가까울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는 이제 2인칭을 사용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오빠, 뭐 이렇게 자기, 뭐 3인칭을 사용하지만 결혼하면은 그 순간부터 여보, 당신
이라는 2인칭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만큼 2인칭이라는 것은 친밀한 단어입니다. 우리 아내가 있지만은 올해 오늘이 결혼 20주년 맞습니다. 결혼 20주년 맞는데 결혼할 때에 저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아내에게 여보라고 불렀어요. 저는 여보라는 게 너무나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잘 못 부르더라고요. 결혼하자마자 여보란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는 거죠. 결혼 20년 되니까 이제 여보라는 것이 불려지는 거죠. 그만큼 부부 사이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친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와 가까운 사이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이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실과 떠나갔지만 그 제자들을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들은 양들을 키는 데 있어서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이 지팡이는 1.5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위에 머리는 이제 구부러졌어요. 목자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땅바닥을 탁탁 칩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 목자의 지팡이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가죠. 그리고 목자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양을 뚝뚝 치면서 제자리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양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지고 땅들이 떨어지려 하거나 또 나무에 걸리는 양들이 있다면 그 지팡이 그 구부러진 머리로 양들을 끌어당겨서 구해내고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8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뾰족한 것이 달려있어요. 쇠붙이도 붙이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물려고 살금살금 다가오는 뱀의 머리를 내려치거나 아니면 늑대들이 양을 훔치러 갈 때에 그 늑대를 때리면서 쫓아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이에요. 체험되어진 않은 신앙생활은 어쩌면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주문하기 전에 뭐부터 봅니까? 메뉴판을 보죠. 메뉴판을 보면서 그 메뉴판에 무엇이 있는가 딱 보고 무엇을 먹을까 딱 고른 후에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뉴판에 있는 그 식당 메뉴의 맛을 맛보면서 참 맛있구나 하면서 맛있게 먹고 배가 부르고 식당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식당에 가면서 메뉴판 보면서 이런 메뉴가 있구나, 맛있겠네 하면서 나오는 사람은 식당에 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거죠. 음식을 시키고 그 음식의 맛을 봐야 제대로 식당을 가서 즐기고 배부른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는 걸 끝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살아가는 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앙의 연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체험. 그래서 신앙은 체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잘못 갈 때에 다윗을 엉덩이를 치면서 다윗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막대기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압살롬의 손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아니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던 비결이었습니다. 경험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막대기로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를 다윗은 너무나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3편 4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 경험을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한다는 것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앞에 서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지팡이며 동시에 막대기였습니다.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또 보호해 주신 것이죠. 광야는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햇빛이 내려지죠. 구름 하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200만을 가려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를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 광야는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얼어 죽습니까? 밤에는 기온이 툭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는 추운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아무도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인도하여 주시고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심을 통하여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는 것을 경험케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죠. 모래 위에 발자국. 어떤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 꿈에 정말 모래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모래길 위에 예수님과 자신이 걸어갑니다. 인생이 평탄할 때, 인생이 어려울 때 그 발자국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뒤를 돌아봅니다. 인생이 평탄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과 자신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참할 때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을 저는 사랑하시고 저도 예수님 사랑하시는데 왜 평탄할 때는 저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고난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비참할 때 왜 저를 떠나셨습니까? 왜 그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 말합니다. 얘야. 나는 내가 평탄할 때도 네가 힘들고 괴로울 때도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네가 본 그 괴로움 당할 때 그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괴롭고 지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쓰러질 때에 내가 너를 안고 내 등에 업고 바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던 것이란다. 그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평탄할 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고난의 때, 정말 힘들 때에 예수님은 떠나고 나 혼자만 고난당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목자처럼 안고 우리를 아버지처럼 우리 등 업어서 우리를 그 고난의 순간에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에 평탄할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돈 벌 때에는 사람들이 옆에 참 주위에 많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정말 아플 때에, 정말 고난당할 때에, 가난할 때에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가요. 진짜 사람들은 몇 명 안 남지. 그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할 때나 우리가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힘들 때에, 괴로운 그 순간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